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서 오늘은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변호사로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왔던 것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링컨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링컨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분명하고 오히려 당신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변호를 요청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주는 돈이나 받고 변호해서 내가 이기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언성을 높이자 링컨이 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잘못된 일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한 링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뜻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링컨의 일화를 보면서 그는 정의를 위해 살겠다, 정의를 위해 일하겠다, 뜻을 정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도 유지사 사이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뜻이 자라야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무료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달성해야 될 목표가 없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없으니까 달려갈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든 싸움을 마쳐야 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달려갈 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라는 결연한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정치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이 되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에 환원하고 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내가 좀 더 밝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재력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 과학 분야에서도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늘 우리에게 기본이 있죠.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기본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소는 기본입니다. 11조는 기본입니다. 기도 생활은 기본입니다. 저는 언젠가 기본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을 잘 지키는 신앙이 가장 튼튼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세상적으로 좀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낸 이의 일을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목적,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줄 만한 뜻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이건 온전한 일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도록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주님 만나겠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 성결의 삶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주제죠.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0달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어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주제만 거창하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2017년의 총회의 주제였던 이 주제가 2018년의 주제인 다시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이게 가능하지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그 나라 가운데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다 끌어갔어요. 왕족들을 끌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이 있었고 메삭이 있었고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 포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왕의 시중을 드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내시들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바벨론의 문화야,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간 나이가 16살 내지는 17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나이에 낯선 나라에 가서, 그것도 끌려가서 강압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던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히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모든 일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날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먹는 진수성찬을 3년 동안 먹이면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습니다. 이 동조가 아니라
동조를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동화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을 경험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맨 처음에 동조의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창씨개명과 언어를 일본말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문화에서 언어는 상당히 중요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고 왕의 눈에 들게만 하면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섬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이익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그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벨,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음식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먹는 것이 그들의 간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이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이미 드려졌던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아주 제사 드리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이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일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한 내용 가운데 성결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이죠.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경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2000년 전 그 나라의 상황은 참 깨끗하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유명한 윤리학자가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데 나 혼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이 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서 결국 어둡게 된다라는 것을 이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화는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달신을 섬기는 지구랏이 지금도 있어요. 층계를 밟고 올라가서 층으로 돼서 건물로 달신을 섬겼던 장소들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기원전 412년 헬라에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분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대낮에 뭐로 등불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니는 디오게네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찌하여 이 대낮에 등불을 달고 다니십니까?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농장 주인이 양을 치기 위해서 이제 품꾼을 모집을 했는데 품꾼 가운데는 이 구두 닦기와 또 껌을 파는 껌장수와 국회의원이 왔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왔대요. 오늘날 정치인들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양을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세 사람에게 50마리씩을 맡겼대요. 150마리를 갖고 50마리씩 맡겼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오후에가 돼갖고 구두닦이가 찾아왔대요. 주인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양들이 말도 안 듣고요, 아주 고집도 셉니다. 똥냄새도 나고 지저분해서 차라리 구두 닦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대요. 이튿날 껌장수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양들이 우르르 몰려왔대요. 왜 양들이 우르르 몰려왔는지 알아보니까 국회의원에게서, 정치인에게서 나는 썩은 냄새가 너무나 심해서 양들이 피해왔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고 우리의 심령은 사막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이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예화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가 아주 살아 움직이는 호수가 됐죠. 그곳에 가면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울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서 마지막 사해 바다를 가는데, 이 사해 바다로 가면 갈수록 나무들이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모든 것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도시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받아서 흘러보내는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먼저 뜻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내 삶을, 내 사업을, 내 직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교인처럼 행동하고 밖에 나가면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신자처럼 행하면서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죠. 내가 쌓아온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의 진실하지 못함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랬대요.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목욕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외모도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향기 나는 삶,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성결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28살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는 끝까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죠.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며 떠나갈 때 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그대가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말이었어요. 그때 욥이 한 말이 뭡니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아이가 하도 이게 뭐 물건을 사다 놓으면, 과자 그런 걸 사다 놓으면, 귀한 걸 사다 놓으면 하도 훔쳐 먹어서 엄마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서 앉혀놓고 이야기했대요. 애야, 네가 그거 꺼내 먹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드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 것까지 2개 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제4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척자다,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워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김종인 전도사님과 허진성 전도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보자,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개척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로 작정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있는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제 내가 우리 삼원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벽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한 장의 벽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활동했던 단체에서 명일동에 회관을 질 때 내세웠던 구호가 바로 그거였어요. 모래 한 줌, 벽돌 한 장을 내 손으로. 우리 삼은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 함께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개척자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처럼 한 가족처럼 서로 나누고 섬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비전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3년 뒤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첫 번째 희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올려드릴 열매력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사문의 공동체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며 또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가 개척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